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말씀의 법에 순복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자신의 합당한 자리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섭리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창조된 태초의 세계가 존재 자체로 예배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이 되어 그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자리이며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일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배는 우리 주님의 주되심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낮추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거룩한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그 거룩함 가운데 거룩해집니다. 말씀의 거룩함 안에서 삶의 거룩함으로 열매 맺어 그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추어 겸비하게 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겸비함,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무릎 꿇어 예배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 예배하며 거룩함이라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거룩하게 하는 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분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며 교감하며 공감합니다.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교제는 서로가 교감하고 공감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제는 서로가 대등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권세와 영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예배라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과 존귀 안에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며 교제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으로 거룩한 말씀의 법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하며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서 창조주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며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창조주와의 거룩한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배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하는 자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요 정결케 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함은 짐승의 피가 아닌 율법대로 행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것처럼 짐승의 피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요 율법에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배자들 또한 정결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던 데 반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영원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역사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한 그 피는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영원히 거룩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 그 피는 우리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예배하며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한 자, 살아있는 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섭리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것, 주님이 주신 바로 그 계명 위에 설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며 바로 그 길 위를 걸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만이 창조된 세계라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있는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에 우리 주님이 계시며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순종으로 그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순종으로 그 길을 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순종으로 그 길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함으로 그 말씀의 길 위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길 위를 걷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증거인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없는 예배는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없는 교제는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하며 오직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에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가 영광이기를 원했던 그 죄가 예배자의 길을 떠나 악을 행하게 했고 죄의 싹신 죽음이 우리로 기쁨의 찬송이 아닌 고통으로 애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율법 안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결코 존재 자체가 예배였던 태초를 회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존재로 예배하며 삶의 매 순간으로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존재가 예배요 삶이 예배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위해 주의 계명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오직 말씀의 법에 순복할 때 우리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 거룩하며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또한 아직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어오신 형식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이미 임하여 새롭게 하신 그 나라의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으로 거룩한 가운데 예배하며 예배 안에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